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신앙의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주제 아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얘기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저는 열심, 열정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능력과 열심이,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적인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은 십계명의 제2계명과 본문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앙의 방향성이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경적 신앙에 반하는 신앙을 우리는 우상숭배 신앙이요, 무당종교 신앙이요,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과 우상숭배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는 신앙의 열정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방향성인 누구를 위한 신앙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과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상숭배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신앙입니다. 신앙과 종교 행위의 모든 목적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서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개념은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 충족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일 뿐입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등장하는 거인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우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밖에 존재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불상이나 부적이나 죽은 조상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나 당산나무에 띠를 메어놓고 절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우상은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왜곡된 하나님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제1계명은 우리 밖에 존재하는 우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제2계명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하나님 우상에 관한 경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신명기 5장 8절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머물렀던 40일 동안에
불안함에 쫓겨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긴 하나님은 우상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한 도구로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제2계명에서 자기들을 위한 자신의 이기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언급했던 너를 위하여, 그리고 신명기 5장 8절에서 언급했던 자기를 위하여, 자신이 자신의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만든, 자기를 위하여 만든 하나님은 우상으로서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이며, 누구를 위한 찬양이며, 누구를 위한 봉사고 헌신입니까? 누구를 위한 종교 행위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은혜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은 참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부수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의 종교 행위와 신앙과 삶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만족이 신앙의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자신의 기쁨,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과 삶의 양태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은 우상숭배 신앙이요, 무당 종교 신앙이며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우상숭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욕망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 우리의 모든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성도의 삶이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앙이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예수님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인간 자기 자신의 이익과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과 자기 기쁨과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나아가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는 선순환의 삶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참된 신앙과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따라 자기를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꾸지람과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는 악순환의 삶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생활은 미신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생활은 마침내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소설가 이청준 씨가 있습니다. 저희 젊은 시절에 청년들이 참 좋아했던 작가였고 또한 고향이 저와 같은 전남 장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분의 책을 젊은 시절에 좋아했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분의 작품 중에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묵상하면서 자꾸 이 소설의 감동이 되살아났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남공 소록도 한센시병, 나병 환자 수용소에 조백환 대령이 원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소록도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거기에 있는 한센시병 환자들을 동원하여 대역사를 펼쳐갑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한센시병 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위한 천국이 아니라 당신들, 소장과 기득권층을 위한 당신들의 천국이다. 조백환 대령이 소록도를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시작한 대역사, 그것을 위해 한센시병에 걸린 환자들이 수고와 땀과 고통에 눈물을 흘리며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천국이 과연 누구를 위한 천국인가라는 것이 한센시병 환자들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이 소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 신앙에 감춰진 실체를 폭로한 위대한 메시지,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라는 주제와 같은 주제를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시작된 많은 사역들이 지나고 보면
자기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한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진행된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세속적인 영광과 욕망을 위한 것들이 되고 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열심이고 헌신이라고 자랑하고 거기에 참여를 강요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일들이 나중에 보면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과 자기 의의를 위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들의 천국에 등장하는 조백환 대령은 이러한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의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신앙 행위의 결론이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이익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점차 신앙이 자라서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 되면 모든 신앙 행위의 결론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영광과 이웃 사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이타적인 모습으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단계에 이르렀을까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단계 신앙, 여전히 자신의 이기적인 세속적인 영광과 욕망 충족을 위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당신들의 천국에 나오는 조백환 대령과 같은 수준의 사람일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그 열심과 사역과 헌신은 실제로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 일하는 바로 방향이 잘못된 미성숙한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밝힌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앞에서 읽은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므로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의 진면목, 이타적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크리스천인 너희도 그런 이타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살아도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죽어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신 거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만족과 영광과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미신적인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우상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길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신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부탁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종교활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마 이런 걱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만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걱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누가 나를 먹여줄 것이며 누가 나를 입혀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한 걱정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를 위해 살면 반드시 망하고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승리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도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신앙과 삶의 방향성이라는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신앙과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임을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성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하거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신의 안위와 삶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크리스천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살아주심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삶의 올바른 방향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현상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본문의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우리를 나로 바꾸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 오는 하나님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세속적인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악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신앙의 방향성,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